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측량하는 갈대를 주시며 성전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측량하지 않은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혔고, 권세를 얻은 두 증인은 땅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하나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큰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과 마찬가지로 여섯째 나팔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며 성전 청량과 두 증인에 대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의 묵시에서 사도 요한이 그냥 예언을 바라보고 듣는 입장이 아니라 묵시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고 그 내용을 소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많은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예언해야 할 기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기별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칼라모스는 요단 계곡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그 속이 비어있는 갈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고 길어서 청량의 막대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량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트레오는 평가하다, 재판하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평행되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에 대한 청량과 대속제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16장과 함께 성경에서 성소와 제단과 백성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레위기 16장의 대속제일과 관련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속제일은 유대인의 성역에서 가장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성소는 그에 쌓인 모든 죄들로부터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중 일종의 최후의 청량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청량을 통해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인들이 상급을 받고 악인들이 정죄를 받기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와 일곱째인 사이의 막간의 장면과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의 막간의 장면을 비교하면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는 일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말씀은 조사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사명과 함께 주어진 기별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며 결국 다니엘 8장 14절에 나타난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타난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을 짓밟는 42달 동안의 기간, 그리고 3절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의 끝이 AD 1798년이라는 사실은 다시 예언하는 일들과 관련된 이 청량의 일이 AD 1798년 이후에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달 1260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신 날수인 3년 반의 기간과 일치하고 이 날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신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년 반의 시간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업은 사람들 개인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이 속죄 사업은 온 우주적인 하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정론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구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심이 옳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심판했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성소 자체가 되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온 우주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대속죄일이며 조사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과 관련되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지상 봉사 기간인 3년 반의 기간과 관련되어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성소와 제단과 백성을 청량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대속 사업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청량하는 사업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업을 맡은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에 7절에서 두 증인, 곧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증거를 마치는 1798년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성경이 무참히 짓밟히고 불태워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260년간의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해 등장한 영적 무신론 세력이 펼친 성경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3일 반의 기간은 실제로 무신론 세력이 장악한 프랑스 의회가 1793년 11월 26일 성경과 종교행세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시작해서 1797년 7월 17일 성경 및 종교행사 금지령을 철회함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이 약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이외에도 사단은 무신론적 가르침으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1859년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표함으로 진화론을 주장했고 세상은 공산주의로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땅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그들을 영적으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1804년 영국 성서공회와 1816년 미국 성서공회가 조직되었고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 배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보급은 각 지역의 신앙 각성 운동을 일으켰고 마침내 재림운동이 펼쳐질 수 있는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 쓴 경험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자이며 그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곧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이 이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나태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치적인 일들로 그 사상이 물들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짓밟도록 주어진 42달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셨던 날수와 일치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그 시험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삶, 곧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은 그들의 범법이 지적되고 그들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주어질 때 낭망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준다. 그들은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그분의 충고와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죄의 흉악성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죄악을 그들 앞에 제시해 주신다. 그런 후에 그 죄를 영원히 버리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부조들의 시대, 다윗의 시대, 선지자와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강력하시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실망 가운데 투쟁하고 우리가 넘어진 것처럼 유혹에 넘어졌으나 그들의 위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때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 영감의 말씀은 잘못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비록 부조들과 사도들이 인간적 약점에 굴복했으나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싸움을 싸우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증언보감 1권 441에서 44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조사심판의 기별이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을 나누는 기별이 됨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사단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조사심판의 기별이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지만 사탄이 그것을 알고 이 기별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사명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